오늘은 요한 1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메시지를 받고 있는 그 당시 성도들, 그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거짓 가르침, 이단으로 공격받은 성도들이었는데요.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에 보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다.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다. 적 그리스도의 무리들이, 적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들어왔었습니다.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안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어떤 자들이었냐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거짓 복음을 퍼뜨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요한 1서 4장에 보면 그 내용이 적 그리스도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당시 성도들을 공격했던 적 그리스도, 안티그리스도, 이단의 가르침은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 그것이 거짓 복음이었습니다. 이단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여러분, 당시 있던 이단의 가르침 중에 영지주의로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영지주의자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영지주의 아주 간단한 사상은 아니고 다양한 생각이 사상이 그 속에 있지만 그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이냐면 영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구원 무엇으로 받느냐? 영지로, 신령한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믿음이 아니라 신령한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그래서 영은 선하고 그리고 마음도 선한데 육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육체, 물질, 몸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요, 구약의 천지를 창조하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창조하신 여호와, 이 신 중에서도 좀 저급한 신이다, 좋지 않은 신이다. 신약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 진짜 그분은 신령한 신이다. 그럼 우리가 좀 성경에 아는 것하고 전혀 다른 얘기죠. 그러니 이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니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악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분이 어떻게 사람의 몸, 눈에 보이는 악한 것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겠느냐. 이 물질은, 육은 악한 것이다. 절대로 하나님의 신성한 것,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사람 몸 입고 올 수 없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부활한 것은 그냥 환상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보여진 것이지 진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의 주장 때문에 이 영향을 받은 이 사상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육은 악하니까 이 육은 가만둬서는 안 된다. 이 육은 억압하고 다스리고 고통받게 하고
고행을 하게 하고 금욕하고, 그러니 고기도 먹으면 안 된다, 결혼도 하면 안 된다, 부부간의 성관계도 하면 안 된다, 이거 육체는 아예 악한 것이니 고통스럽게 해야 한다.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한 사상입니다. 한 운동.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차피 이 육은 악한 거니까, 구원은 영만 받으니까 이 육 갖고는 죄를 아무리 지어도 상관없다. 이 한쪽은 막 다 죽여야 된다는 극단적인, 또 한쪽은 이것은 어차피 악하고 이것은 어차피 멸망받을 것이니까 구원은 영만 받는다. 그러니 이 몸으로 온갖 죄를 다 지어도 세상 방탕 쫓고 이 세상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 다 상관없다. 어차피 그래도 구원은 영만 받는다. 물질은, 육체는 어차피 악한 것이다. 그러면 이런 사상들의 영향을 받은 이단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사상들이 이상하게 막 섞여갖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죽을 때까지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용서하셨죠. 그러니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다 용서하셨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육은 악하기 때문에 죄책감 받을 필요 없다. 어찌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육은 악하니까 죄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영만 구원받고, 예수님이 죄 다 용서하셨으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회개할 필요도 없다.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다. 구원은 영만 받은 것이다. 요즘에도 이와 유사한 그런 적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반대해서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당시의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 우리에게 오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이 악한 육체에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성령도 못 오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담게 하는 것이, 이러면 이 악한 몸으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것 다 거짓이라고 했던 이단들, 당시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복음, 이런 이단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 입고 죄인의 형상으로 오게 하셔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게 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죄 짓게 하는 건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죄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게 된다고. 너희를 미혹하게 하지 말라, 미혹받지 말라. 하나님의 우리로 의를, 하나님의 아들이 의를 행하신 것처럼 우리로 의를 행하게 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 거듭난 자죠. 죄를 짓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든 죄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조건 없이 다 십자가 대속의 놀라운 은혜로 용서하실 뿐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게, 더 거룩하게, 더 하나님의 아들, 진실된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죄를 범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의 씨, 거룩한 씨죠, 우리 안에 심어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의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씨를 우리 안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느냐.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것,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 몸은 정말 악한데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몸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몸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 하나님이 내던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뿐 아니라 성령님 우리 안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이 영을 회개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 통해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안에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행하신 것 같은 의를 행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들 보내주셔서 십자가 대속연으로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이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로 의를 행하게 하는 것, 그것 사랑이라고 요한일서를 통해 집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1절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사랑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를 하나님 아들 보내주셔서 의를 행케 하는 것, 결국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로 죄가 아니라 의를 행하는 것,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우리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 11절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형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빛,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빛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어둠에 왔다고, 예수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빛 가운데 행하는 건 무엇이냐면 사랑하기, 형제를 사랑하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로 이 전에 죄로 멸망받을 육체를 가지고 있던 우리로 예수님 보내주셔서 사랑하게 하는 것, 요한일서 2장 10절에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리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실족하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 이 보배롭고 놀라운 것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돼서 그들로 넘어지게 했다고. 믿지 않는 자, 순종치 않는 자 결국 넘어지고 말았다고. 그 넘어짐 바로 요한일서 2장 10절의 거리낌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의의 반석 위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길이 되셔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생명의 길,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따라 시편 23편 6절에 주님 따라 의의 길을 따라가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 형제를 사랑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것이라고. 그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 바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이 미워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아들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 형제 사랑하게 하는 것이다.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요 말씀 바로 앞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옛부터 있었던 계명이고 내가 다시 쓰는 새 계명이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요한일서 2장 7절에 형제 사랑하라고 하는 것, 새 계명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옛부터 있었던 계명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만드셨을 때부터 형제 사랑하라고 하나님 뜻입니다. 모세에게도 계명을 주셨죠. 레위기 19장 17절 18절에 보면 내 형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갚지 말라. 내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이웃을 원망하지 말라. 이미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셨던 옛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바로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 이것 옛부터 있었던 계명인데 새 계명이라고, 내가 다시 쓰는 새 계명이라고.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빛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이웃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옛 계명이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계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에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옛부터 말씀하신 내 이웃 내 몸처럼 사랑하시다 하신 그 계명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새 계명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새 계명이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새 계명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원수도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구약에서는 원수 갚지 말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너희 원수도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눈앞에 두고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이 떡과 이 포도주를 함께 나누시고 이 말씀을 주신 일이 요한복음 13장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그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 떠날 날이 가까운 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곧 죽임 당하시고 이 세상 떠날 것을 아셨을 그때에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제자들이요, 한나절도 지나기 전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날 살리라고 뿔뿔이 다 도망갈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요 전에 이때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려도 우리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말씀하시,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니까요, 모든 제자가 다 그렇게 말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을지라도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제자들 한나절도 지나기 전에 날 살리라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 배신합니다. 팔아버리고 부인합니다. 예수님 그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것 다 아시고도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 팔아버릴 가룟 유다, 예수님 배신할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 내팽개쳐버리고 도망할 그 모든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 씻어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릴 건 내가 알지만, 너희가 나를 배신할 건 내가 알지만, 그 많은 은혜를 예수님께 잊고도 예수님 버리고 배신할 것 예수님 아시면서도 그래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끝까지 너희들의 죄를 내 생명의 피값, 십자가에서 죽음의 피로 그 죄까지 나는 다 씻기를 원한다.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드리셨던 기도 중에 마지막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채찍 맞고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였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군사들을 향해서, 가시관 씌우고 채찍으로 온몸 찢기게 고통 준 그 군사들을 향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 모욕하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그럼 너 자신이나 구원해 봐라. 그들이 예수님 모욕했습니다.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아니, 미쳤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한다 손치더라도 그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예수님 불쌍하다. 저렇게 고통받으며 죽는 것 참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없었습니다. 멸시하고
조롱하고 네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너를 구원해보라.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기도, 자신의 숨 한 번 쉬기도 쉽지 않은 그 고통 중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누구의 사랑이었냐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사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이 있을 수 없죠. 우리는 그런 사랑 본질적으로 가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 통해서 예수님이 사시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면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서 내게 없던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로도 행하게 하시는 것,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이 몸에 하나님의 성령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부어주시고 말씀의 빛이, 십자가의 빛이 하나님의 아들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한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사시면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로도 행하게 하신다고 사도 요한 그것을 확실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이 바로 이 시작이 이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이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그 영지주자들 적그리스도들이 이 예수님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만나봤다고, 직접 들었다고, 손으로 만져봤다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 이 사도 요한 깨달은 건 무엇이냐면 이 사도 요한 예수님께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이 천둥의 아들이라는 이 그런 별명을 이 지음받은 사람이죠. 예수님 이 마지막 십자가 죽음으로 사마리아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 않았, 즐겁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이 요한이 예수님께 그 야고보와 함께 뭐라 그러냐면 불을 내려 멸하시옵소서. 당장 하늘에서 불 내려 멸망시켜야 될 종자들입니다. 이 요한이 전에 했던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보아너게 너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 같은 그런 성격 가진 사람이다. 그 사도 요한이요, 십자가 예수님 죽임 당하실 때 마지막까지 제자 중에 유일하게 십자가 바로 곁에서 예수님 죽음을 다 지켜봤던 제자입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라. 이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맡기시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온몸 찢기고 피를 쏟아 생명의 피를 쏟아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 보니까 보아너게 불같은 성질을 가진 저쪽 거슬리면 불을 내려 이 멸망시켜야 될 종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던 사도 요한으로 예수님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게 90세가 넘어 그가 지팡이를 쥐고 뜰것에 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마지막으로 외쳤던 메시지가 교회사의 전승에 의하면 여보게 서로 사랑하게나, 여보게 서로 사랑하게나, 여보게 서로 사랑하게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 사랑이 자기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자기를 변화시키시더라는 것입니다. 죄로 멸망받을 우리의 아들 같은 요한으로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이 살아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사도 요한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당시 이단의 가르침으로 그런 예수님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 우리에게 예수님 살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 따라가게 하시는 주님의 참 생명의 은혜가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빛 가운데 거하는 자, 참 빛의 비춤을 받고 그 빛 대신 주님을 따라서 주님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그 사람, 주님과의 진정한 사귐,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 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 사랑하는 자라고 요한일서 2장에 말씀하셨는데, 요한일서 1장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빛이 비친 것 그것 이 빛 가운데 사는 것 죄 없는 삶이다. 당장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빛이 비치면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죄를 자백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강렬한 빛이요 정말 밝고 찬란한 빛이 비치면 먼지 떠다니는 것도 보이죠. 먼지 여기 작은 먼지까지 빛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치면 작은 어두움까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는 것 성경은 그것이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이 말씀에 바로 이어서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죠.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보내주신 것을 빛으로 설명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0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빛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게 하신 것 악한 행위가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은 그거 드러날까 봐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멸망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악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밝은 빛 앞에 그 죄가 드러나서 죄를 자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자백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단순히 그것을 죄를 자백한다고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고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 죄 때문에 나중에 회개할 때 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통회하는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우리에게 구하는 제사 찢겨진 마음 상한 심령 찢겨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주홍 같은 죄가 진홍같이 붉은 죄가 눈처럼 양털처럼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죄가 그렇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어떻게 그냥 깨끗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빛 우리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여러분 세상에 죄가 너무 많아서 온 세상 죄를 다 합치다 보면 그 악한 놈들 그 더러운 놈들 살인자들 그들 죄를 다 모으다 보니까 예수님 죽어야 하셨던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의 죄 때문에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와 같이 채찍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못에 박혀 신음하시며 버림당하신 대속의 죽음을 내 죄 때문에 당하신 것 그것이 복음이고 그 예수님 통해 비추신 빛이 우리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그와 같은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아버지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것이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에 이전에 모든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불의까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정한 정결함으로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빛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 11절에서 14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 빛, 십자가의 빛 비춰주시는 것, 이 은밀히 행하는 이 부끄러운 것들 이 드러나게 하신다고, 나타나게 하신다고. 여기 책망받는다는 것, 이 책망한다, 이 어떤 의미냐면요, 폭로한다는 의미입니다. 폭로한다. 이 은밀한 죄를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남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주 수치스러운, 그것 막 드러나면 큰 벌을 받을 그런 죄가 폭로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십자가의 빛이, 성령의 빛이, 말씀의 빛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수치스러운 은밀한 죄까지 폭로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다윗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이고서 왕의 자리에서 그 죄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아기 낳을 때 되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출산할 때쯤 돼서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사무엘하 12장 12절에 하신 말씀이, 너는 은밀히 이 일을 행하였으나 나는 백주의 이 일을 드러내리라. 이게 폭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온 천하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하고 그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백주의 은밀히 행했던 다윗의 죄를 하나님이 폭로하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요, 다윗이 감난산 고개를 넘어서 이 도망을 가는데 그때의 모습을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리고 맨발로 통곡하며 울며 백성들과 함께 감난산을 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드러내셨을 때 다윗의 그 참담한,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아들을 죽여야 하는지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야 하는지 그와 같은 상황에서 다윗이 그 참담함의 고통으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신발을 벗은 것, 죄인 그리고 종된 자,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시편 51편 17절 말씀처럼 찢겨진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십자가의 빛 어떤 것이냐면, 다윗은 이 일을 경험하고 이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참담함으로 맨발로 통곡하며 갔죠.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죄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폭로된 것처럼, 여러분, 사실 폭로된 것이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모른다고 하나님도 모르십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죠.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우린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죄를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에게 죄가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마음속에 은밀한, 사람들이 몰라도 하나님만 아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난 것처럼, 폭로된 것처럼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 당하신 것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의 죄에 대해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얼마나 그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인지를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이 살인과 어떻게 같습니까? 미움과 살인은 다르죠. 미움하고 살인은 똑같지 않습니다. 1000번 100번 생각해도 다릅니다. 그건 누구 생각이냐면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는 미움과 살인이 다르다고 생각하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모세의 계명에 살인하면 심판받는다고 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요 형제 나가라 모욕적인 욕을 하는 자마다 공의에 잡히게 될 것이요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 생각으로 그냥 해석하면 예수님 그게 어떻게 같습니까? 그건 다르지. 살인한 자와 미워하는 자가, 살인한 자가 노한 자가, 살인한 자와 모욕한 자가 어떻게 같습니까? 그 사람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 생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머리로 이해 안 되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음대로 고쳐버립니다. 하나님 말씀도 믿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하나님 아니죠. 그건 성경의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것, 이것이 사람 머리로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성령님 우리 마음에 어떻게 보내신 것이 사람 머리로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그것이 어찌 사람 머리로 이해될 일입니까? 예수님 마지막 날 분명히 다시 오셔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다는 그 일이 어떻게 사람 머리로 이해될 일입니까? 성경에는 사람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의 그 미움도 예수님 앞에는 살인과 같이 회개해야 될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어쩜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용서할 수가 없는데. 근데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임당하고 날 용서하셨죠.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가시관 쓰고 채찍 맞아 용서하신 그 주님 앞에 용서받은 나를 생각하면 그 은혜를 잊고도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회개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빛이, 십자가의 빛이, 성령의 빛이, 말씀의 빛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폭로되게 하신다는, 하나님 다 아시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 진실로 그 죄를 회개하며,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처럼 예수님 피를 마음에 뿌림 받을 때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죄, 삶의 죄는 언제 깨끗해지냐면 양심 깊은 죄까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폭로되어 자백하고 용서함을 입을 때에 삶에서 진정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아들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왜 하나님 아들 죽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까? 성령님 그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 살게 하셨다는 이 은혜, 우리를 통해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1서 3장 21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 책망받을 것이 없게 되면 우리 마음속 은밀한 죄까지 하나님 앞에 폭로된 것처럼 자백하고 회개하면 구하는 것마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같은 말씀만 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병 낫기를 위해 너희 죄를 서로 구하라. 우리 죄를 마음에 품으면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다윗이 고백해, 죄가 있으면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죄까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힘든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 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넉넉히 구원받게 하시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행하는 모든 일에 따르게 하시는 것, 중심으로부터 깨끗함을 입고 자백하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참 은혜가 이 교회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처럼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